오늘 함께 읽은 시편 57편 말씀은 부제에 달려있듯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 굴에 있던 시절에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과 24장을 보면 다윗이 피했던 굴이 두 군데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베들레헴 가까이에 있는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아둘람 굴에 피했던 이야기가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굴은 사무엘상 24장에 등장합니다. 사해 서쪽에 위치해 있는 엔게디 광야에 있는 엔게디 굴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과 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이 둘 굴 가운데 아마 다윗이 사울을 피하던 그 어느 시점에 쓴 시로 오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굴에서 쓴 시라는 것은 다윗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하기 싫은 시절, 다윗이 가장 처량하고 힘든 시절에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7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바닥을 치었던 시절, 실제로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다윗은 블레셋 국가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바닥을 기었을 것이고 땅에 떨어져 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침을 흘리며 그렇게 미친 사람 행세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에게 가장 힘든 시절, 오늘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노래하는 장면이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6절을 살펴보면 다윗이 굴에 피하던 시절에 얼마나 다윗이 안고 있는 상황이 어렵고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를 삼키려 하는 자가 등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다윗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나는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며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이 나를 겨누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울과 사울을 뒤따르는 그의 군대들이 화살과 창과 칼을 가지고 다윗의 목숨을 끊기 위해서 지금 추격하고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 심지어 앞에 웅덩이를 팠던 사람이 있다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가지고 웅덩이를 파는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도구와 방식입니다. 마치 다윗 한 사람의 생명을 짐승 쫓듯이 짐승을 잡으려듯이 사울과 사울의 군대들이 다윗을 쫓고 있던 시절, 그만큼 다윗이 현재 처한 상황은 아주 기가 막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쫓고 있습니까? 사실 다윗은 한마디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나라를 구한, 민족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수호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할 때 그때부터 사울과 사울의 줄을 서고 있는 그 당시 기득권자들은 다윗을 제거해야 할 마음을 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화려한 대비가 못마땅했던 사람들이 오늘 3절과 6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짐승을 잡으려고 하듯이 다윗의 앞에 그물을 놓고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러한 모든 상황, 자신이 굴에 피하는 상황, 자신이 쫓겨다니면서 창과 칼과 화살의 위험 속에 굴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이 상황이 6절에 보면 억울하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일반인들은 아마 화병에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은 죄와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아마 수면장애와 공황장애가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57편 1절을 보면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기도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가장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버틸 수도 없고 호흡할 수도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를 호흡하게 하고 저를 살립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장면에 그 마음 중심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다윗의 그러한 기도가 바로 오늘 57편 1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어린 나이에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메이저 신문에 아마 헤드라인 기사로 등장했을 것입니다. 젊은 다윗이 우쭐했을까요? 우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오늘 내가 잘 차려입은 옷을 가지고 칭찬해주면 그것 가지고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젊은 다윗을 전쟁 영웅으로 칭송할 때, 심지어 초대 왕이었던 사울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둘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 안에도, 다윗 마음 안에도 교만함이 조금씩 싹 텄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참된 왕으로 세우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셔서 그를 훈련시키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다윗이 2번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다윗은 오늘 자신이 머리를 베고 자고 있는 곳이 동굴이었죠. 오늘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비록 동굴에 머리를 베고 불안한 가운데 잠을 청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동굴에 임했을 때에 그것은 동굴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동굴을 주의 그늘 날개 아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꼽자면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하나를 달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던, 소위가 되기 위해서 경북 영천 3, 4관 학교 학생들과 같이 훈련을 받았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때는 참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교 후보생들이 주일날 9시가 되면 교회로 갈 후보생들은 따로 집합을 합니다. 그러면 열과 오를 지어서 이렇게 멋지게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줄을 서 있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가난했으면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 줄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당이 가까이 오면 찬양팀이 준비하는 그 찬양 소리를 멀리서 들으면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났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러한 어려운 때, 마음이 가장 가난했던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좋았고 갈망스러웠지만, 제가 이제 소위를 달고 자대 배치를 받고 BOQ 아주 편안한 숙소에서 지낼 때는 토요일 날 당직 근무를 서고 나면 그 다음날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싫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불과 그 시간이 6개월이 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교만할 수 있는 다윗에게 오늘
굴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오늘 57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동굴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가장 힘든 시절이었지만 다르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가장 어떠했던 시절일까요? 멀어졌던 시절일까요? 가까웠던 시절일까요? 가까웠던 시절입니다. 오늘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동굴에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땡깡음을 지르는 건가요? 아니죠.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 살아온 인생 어떤 시절보다 아마 이 동굴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부르짖었던 기도가 아마 그 인생에서 가장 간절하고 가장 진솔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시절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닥을 치는 가장 힘든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났던 시절이 바로 이 동굴에 있었던 시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시간, 다윗의 영성이 깊어지고 뿌리는 내리는 시간이 바로 이 동굴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자신의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이유를 보면 하나님을 성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맛보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죠. 가장 힘든 시절, 사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던 시절, 가장 성숙을 향해 달려갔던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이제 막 악마 세계에 들어온 조카 악마 워모드에게 삼촌 조카로서 원수는 곧 하나님인데 원수를 따르는 이 환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유혹할 수 있을지를 전략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가 인간 영혼 하나를 제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 꼭대기보다 골짜기에 더 의존한다는 것을 알면 아마 좀 놀랄 게다. 원수가 특히 아끼는 인간들은 그 누구보다 길고도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다. 그 이유를 알겠느냐?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해주는 팁입니다. 원수, 곧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다듬고 아끼는 인간들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신다고요? 가장 깊은 골짜기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57편이 나온 배경, 다윗이 숨어있던 그 동굴과 같은 시절, 하나님은 이러한 깊은 계곡을 다윗이 통과하게 함으로 다윗의 성품을 만졌습니다. 다윗의 영성을 만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누구보다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안내했습니다. 다윗은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정말 피하고 싶은 이 계곡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은 사실 이러한 계곡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굴곡이 없이 그저 평탄하게 하나님 가게 하여 주십시오.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 어려움 없이 그저 평탄하게 형통하게 하나님 인생을 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윗을
동굴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성숙하도록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성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고 헤아린 그 뜻을 우리가 살아낼 줄 아는 것이 바로 성숙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성숙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자주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길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길을 걷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상 우리는 자꾸만 그 좁은 길을 걷고 싶어 하지 않고 이 계곡을 피하고 싶고 이러한 시간들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갈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의 인생의 시절이 언제인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삶 한 꼭지꼭지마다 그리고 삶의 어떤 분기점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버틸 수 없었던 시절들이 누구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내 소명과 진로의 문제 때문에 누군가는 인생의 그러한 분기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갈구했던 마음이 가난한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면 우리는 금방 내가 가진 자산과 물질과 나의 경력과 내가 잘해왔던 어떤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만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거나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인생의 방향이 흘러가면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7편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마음이 가난한가? 다윗처럼 마음이 가난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도 곤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러나 7절 말씀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마음과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평범한 일상은 그저 둘로 둘째치고라도 생명만 보존해서 고향으로만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아마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왕 따위는 생각도 없고 따뜻한 음식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빨리 고향에 돌아가서 그냥 예전에 내가 양치고 내가 돌보던 짐승들을 돌보는 그렇게 소박한 일상생활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마 다윗의 마음은 그런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다윗의 상황 가운데 오늘 다윗은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울의 군대와 사울이 그를 흔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재 있을 때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내 중심이 흔들립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고 확정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와 찬송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생활도 정상적이지 않고 제약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비난하기 바쁘고 원망하기 바쁘고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우리보다 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중심,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고 있을 때 다윗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오늘 이 영광은 사실은 내 영혼아라고 바꾸면 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앞서 말했지만 다윗은 공황장애 또는 수면장애가 올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두르고 있을 때 다윗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동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는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10절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NIV 영어 성경에서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바꾸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확정되고 그리고 새벽을 깨우려고 하는 그 의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궁창도 막을 수 없고 하늘도 다 막을 수 없는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오늘 다윗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윗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절,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시절을 한 번 더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살만하다고 해서 얼마나 그 간절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어려운 시절 다윗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시절 우리 역시 다윗처럼 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새벽을 깨워서 틈만 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무궁하신 신실하심을 내가 노래할 거다. 그러한 다짐과 그러한 결심으로 우리가 밤에 잠자기 전에 그러한 다짐으로 밤에 잠을 이루면 새벽 일찍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인자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필요 없는 그럭저럭 내가 내 힘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좋은 환경이라면 오히려 그 상황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 가장 안 좋은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힘들고 극도로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시절이 우리의 영혼에는 더구나 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시절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잘 먹고 편하게 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이 시절이 우리 육신은 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좋지 않은 시절이 될 수 있다라고 시편 57편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반대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밤으로 새벽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잘 없습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로 하는 우리 교회 표가 너무 좋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하나 둘씩 알아갑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고 확정된 영혼으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힘든 시절, 사실은 그 시절이 다윗에게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시절이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에 그런 많은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저는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는 그러한 날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맛볼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다윗처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에 깨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